충만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절에도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찬송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에 은혜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15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충만한 성도들 보면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특별히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15절 16절에 감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구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간구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간구의 내용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찬송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아니면 또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 또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찬송을 소홀히 여긴다,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찬양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고 해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송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따르게 있어요. 반면에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찬송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기 일에 얽매이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기도는 자기 기도에 눌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도, 내가 응답도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지? 하나님 왜 뭐해? 회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심령들은 항상 찬송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문제가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양과 기도가 마치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균형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 선물들을 찬송하여다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찬송한 그 내용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찬송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한 그 내용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에는 감사,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17절 19절에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간구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알게 하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자녀 삼고 나에게 왜 구원을 베푸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왜? 그게 거기에 걸맞는 삶입니까? 또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 기업의 영광에 도대체 풍성함이 어떠한지 왜? 알아야 누리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좀 알도록, 그래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바울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이런 말씀, 기도의 내용에 이 감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때 다녀보셨던 분 선생님들은 기억할 텐데요. 어떻게 하죠? 엄지손가락에 처음에 주일학교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찬양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찬양하세요. 우리 지금 3절 14절이죠. 찬양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세요. 그분이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상이 훅 찍어져요.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간구하세요. 내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남을 위해 이제 중보기도 하세요. 그 대신에 손가락이 다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이 있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기억나세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한 다음에 지금 기도를 하되 뭐예요? 감사를 해요. 네. 근데 감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어떻다고요? 그치지 아니하고. 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어떻게 돼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이었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복음 사역하고 자기가 뿌려놓은 그 말씀, 그 믿음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어때요? 아,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구나. 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내가 그를 위해 쏟았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매여 있지만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감독하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옥중서신을 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죠. 편지를 쓰고 왜?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매맞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쁘죠.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끝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지역이 터키 이제 서쪽 아닙니까? 에베소는 이 터키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대표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터키 지역을 선교를 했고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남부와 북부
아가야와 마게도냐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까지 성교의 아주 요충지로 삼았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관심과 땀과 애정과 눈물을 많이 쏟았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우상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도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힘든 곳이에요. 우상도 있고요, 또 세상 많은 쾌락도 있고, 많은 핍박도 있고, 심지어는 이 에베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에도 불구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안팎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으면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한숨 푹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니,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니.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왜 충만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으면 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죠. 그런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있고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목회 사역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면 뭐 어때요? 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랑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올바른 거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구나.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이 편지를 받으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계속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오히려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 물론 감사해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거기 보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에베소에서의 주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은 3절부터 14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안에 가득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성도가 믿었다 이게, 믿었다 이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에베소 그 당시 교회가 어떻다고 그래요? 말다툼이 많고, 진리를 배우고자 진리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교회에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디모데후서 19장에 보면 말세 그 징조에 따라서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고,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붙잡고,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그런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니,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갖고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니,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란 단어로 대조해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있다는 거죠. 양심에 따라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러 가고, 그리고 믿음을 왜 주셨어요? 착한 양심에 따라 살라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셨다 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면 믿음과 사랑이 있다. 왜? 착한 양심 속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고 그 양심에 있어서는 거짓, 양심을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믿음과 삶의 이 일치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에서 뭘 감사한 얘기예요? 나에게 이것 주신 거 감사하고 저것 주신 거 감사,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욕심적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이런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 가운데 오늘 우리 첫 번째 것만 좀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해서 한글로 읽었다고 해서 모르는 글씨가 없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것과 이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네, 다릅니다. 여러분도 어떤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릴 때 이것이 내 것이죠. 많은 기도 제목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24개가 나오는데 24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의 요 내용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따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주기도문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도 내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나라거든요. 특별히 내 삶이 이름이 거룩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거룩해 여기를 받는 삶을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는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이름 뜻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그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붙어서 오는 기도들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따라서 기도하고, 동일하게 자꾸 여기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영적인 것이 되고, 이 바울의 이 기도가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내 삶 속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너무 초등학교 얘기지만 이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뭐 다른 분에게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만 기도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라는 얘기는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뭐냐면 아도나이로 돼가지고서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라는 단어에 성부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의식이 주여 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어릴수록 젊을수록 초신자일수록 주여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이 곳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그 그룹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인사하게 되잖아요. 뭐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인사하면서 뭐 간단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거야. 난 이제 한국에서 왔다. 당신 뭐예요?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은 뭐냐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 저도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만 국한해서 기도하는 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에 따라? 성령에 따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성령님께 기도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내 의식 속에 성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 오늘 우리 예배에서 우리 3절에서부터 1장 3절 14절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체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정확한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수식어를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기도해요.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훅 날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에베소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 말은 뭐냐?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이란 단어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하리라, 구약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약에서 이렇게 내가 너무 하리라 하면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그 말을 다른 말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의 하나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서 그렇게 안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솟아나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예수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그 지식이 내 마음에서 탁 떠올라야 돼.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잖아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3절부터 14절에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우리 성경에 8번 나와요. 그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또 써놨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영광의 아버지. 이미 3절부터 14절 영광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거든요. 영광의 아버지 그랬는데, 이 영광의 아버지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란 단어가 영광의 아버지의 뜻에 들어가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영광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움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자식과 나눠요. 왜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은 나누질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세상 사람들을 꾀이는 세상 영광은 나누지 않습니다.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인이 되려고 하고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나눕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해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아버지, 그 영광의 그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영광 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왜?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함으로 자유하게 했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통일, 그리스도의 한 가족,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기 원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래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된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한다 이게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영광의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영광은 뜻, 의도, 생각,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뜻에서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뜻을 알면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 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우리들이 다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은혜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영광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시기를, 기꺼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은혜가 뭐예요?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막 우리에게 좋은 호의를 갖고 있어요. 호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까지 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영광까지도, 가장 귀한 그 영광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나눴어요. 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눌려요. 기도하다 그래서 막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 예배도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도와줘요? 기도에 눌려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런 기도해서 뭐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지 문제만, 자기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골리앗만 보이는가? 큰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위험만 보이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거든. 나의 문제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먼저 크게 보여야 돼. 보이면 내 문제는 요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지석이면 감춰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 종교처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녀로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냥하듯이 기도하게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죄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알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다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인격적으로 알다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깊이 안다는 단어가 다 있어요. 깊게 인격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마당에서 아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아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아는 거예요. 대문에서 아는 게 아니라 마루에서 아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나 이렇게 보면 막 성경 퀴즈 대회, 그럼 하나님 어떤 분 누가 무슨 대답 잘해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퀴즈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도록 자꾸 해야 돼요.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 그런 것들을 내가 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영생이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영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와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고 해서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내가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의 삶은 참으로 감사가 끝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만 하나님인 줄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을 맡기죠. 내 인생을 드리죠. 내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비록 내가 목배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자기 인생을 던져서 십자가를 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자기 영광을 세상으로부터 구하겠죠.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대로 살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과 욕심 가운데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선자가 공통으로 외친 주제가 뭡니까? 제발 하나님 좀 아세요 그래.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삶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도 상달되지 못한대요. 왜냐? 너희 삶에 인애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매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세상의 철학자가, 현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관원이에요. 그가 예수님 와서 한 얘기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요. 그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만 니고데모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 숨겼다. 그러나 미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를 계시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면 다 절망이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보여줬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가 끝이지 않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보이면 마음이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회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